네, 이제 오늘 우리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제 마지막 9장 할 차례입니다. 오늘 제목이 파쇄 후에 부드러워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뭐 예민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 앞에서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를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고, 여기 9장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 결과, 즉 파쇄된 결과가 뭐냐? 그게 부드러워진 상태다. 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집 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고집이 좀 세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부드러워진 상태.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면은요, 사람 앞에서도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된 것을 파쇄 후에 부드러워진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1장으로 가보면은 의지의 파쇄와 부드러워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부드러워짐의 그 영어적인 표현이 이게 말하자면은 유동성이 많다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여유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은요,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는 게 요 하나밖에 모른다. 그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것만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고집 부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역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얼마든지 여러 방향을 다 이렇게 내가 포용한다라고 할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거짓 것을 포용한다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 그 방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드러워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시는 길이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가 강타하는 점도 각각 다르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달라요. 그래서 각 사람이 겪는 일이 다 다르고, 또 그러한 일을 통하여 각 사람이 깨닫게 되는 부분도 다 다르고 그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비교가 아니고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자애심을 한 번, 두 번, 10번 환경을 통하여 처리하신다. 여기 이제 자애심 해놓고 한자로 스스로 자자 또 사랑의 자를 썼습니다. 자애심.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 사람을 향해서 그 자애로운 마음, 그 자자가 아니에요.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애심, self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한마디로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한 번, 두 번, 10번 이 환경을 통하여 처리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깨뜨리신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깨뜨리신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10번 환경을 통해 그의 교만을 치신다. 그러니까 자애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만이 많아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 자애심이라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끌어 가시려면은 이것이 처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성장이 있으려면은 이런 것이 쳐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발전을 못 해요. 한마디로 꺾이지 아니하면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적인 성장의 비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꺾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 이게 그래서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러한 교만들을 치신다라는 거죠. 꺾어지게, 어느 날 나로 하여금 굴복되어지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굴복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마치 그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부드러워짐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 계속 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처리하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의 총명과 행위를 처리하신다. 여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것도 역시 그 자기 자신, 즉 아까 말한 그 자애심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총명 또는 행위 이런 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 총명하다 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 자신의 뛰어난 어떤 머리 그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치셔요. 근데 이걸 전혀 치임을 받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다루고 가신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 뭐 고난 뭐 이런 거 역경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모든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그로 실패하게 하여 그로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지 않게 하신다. 결국 나는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노라고 말하게 하신다. 여기까지 가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오히려 기독교를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이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구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부 자기 잘 되는 걸 위주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입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가 깨진 사람, 파쇄된 사람은 이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사람의 지혜, 즉 자기 지혜로 살지 않는다. 내가 똑똑한 거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나는 산다. 이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하는 건 자기 영광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류죠. 자,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안배하신 통제는 다른 종류일 수가 있다. 성령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관성을 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격과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이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과 잠깐만 이야기해도 금방 느껴지는 것이 그거예요. 저 형제, 저 자매는 자기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 그러니까 신앙도 자기 판단으로. 자기 의도는 굉장히 하나님께 좋은 의도로 또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난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이런 의도로 말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금방 우리는 느끼죠. 저 사람은 자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다. 어떤 형제는 그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은 지금 이 개념 자기가 뭐든지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게 유능하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말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말인지 금방 알아요. 금방. 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는 모른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것 같다. 아주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추진력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영은 환경에서 그의 이 점을 처리하시고 그 점이 거듭 타격을 받도록 하신다. 한마디로 실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신다는 말 아마 처음 들으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깨뜨리시고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처리하신다. 자, 그는 입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가 성사시킨 일은 한 가지도 없다. 그가 용이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중 망치지 않은 일과 실패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도 없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건 실패예요. 자기는 자기 힘으로 뭔가 이렇게 세워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다 실패자예요. 성령은 이 길에서 그를 치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을 다루시는 부분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높아진 그걸 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높아져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높아져 있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치시는 부분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을 치시는 빠르기 또한 다르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쉬지 않고 연달아 두세 번 치신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는 한동안 치셨다가 한동안 쉬신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말씀이죠.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치시는데 아주 연달아 치시죠.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망가지게 만드실까? 그의 그 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하루 아침에 싹싹 그냥 뭐 양을 치는데 뭐 누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다. 또 뭐 소를 치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막 이게 순식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이 뭐 큰아들 집에 모여서 뭐 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 10명의 자식이 다 죽죠. 자, 그 다음에는 욥의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악창이 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순식간에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이제 그렇게 되신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쉬지 않고 연달아 두세 번 치신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는 한동안 치셨다가 한동안 쉬신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 이거죠.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성령께서 강타하는 점을 찾아낼 수 있다. 매번 성령께서 강타하는 점은 다르지만 매번 성사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똑같다. 밖에서 강타하는 것이 무엇이든 속에서 상처받는 것은 사람의 자아인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치는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은 자아가 꺾어지게 하기 위해서 치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이게 나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다 자아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드러내지 아니하는, 이건 죽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애를 처리하시든 우리의 교만을 처리하시든 우리의 총명을 처리하시든 혹은 우리의 주관성을 처리하시든 사실 여기 네 가지 이해가 들었지만 이 네 가지 이해가 다 하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애나 교만이나 총명이나 주관성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걸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처리하시든 밖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점을 처리하시든 매번 다루신 결과는 우리 자신이 전보다 더 부드럽게 되는 것이다. 부드럽게 된다. 한마디로 빳빳하지 않다. 이거죠. 빳빳하지 않다. 그 가죽이 그러죠. 가죽으로 뭐 옷을 만든다 할 때에 가죽의 그 무두질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냥 생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뻣뻣하고 그걸로 만들면 금방 뭐 어떻게 막 꺾어지고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무두질을 하죠. 그래야만이 옷을 해 입어도 오래 이렇게 부드럽게 입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 이렇게 매번 다루신 결과는 우리 자신이 전보다 더 부드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게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 이제 이런 사람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다뤄가셨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역사하사 결국 언젠가 우리 자신을 타파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드럽게 만드신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있어서 특별한 다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생각에 있어서 특별한 다름을 받는다. 감정 또는 생각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가 받은 다름이 어떤 방면이든 최종적인 결과는 그의 의지를 파쇄하는 것이다. 의지, 아까 자아라고 됐는데 그 자아를 높이 세우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파쇄한다. 그가 받은 타격이 어느 방면이든 파쇄된 것은 그 사람의 자아여 그의 의지인 것이다. 그래서 자아와 의지가 그게 깨지는 거예요. 이것하고 그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니 자아와 의지가 깨지면 나 자신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자아와 의지가 파쇄돼도요 전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거나 그것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여 높아진 그것을 파하는 것이지 내 자신이 뭐 실종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들은 다 강팍한 사람이다. 우리의 의지는 강팍하다. 우리의 강팍한 의지를 유지해 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 자애와 우리의 감정과 총명이다. 이런 것들이 다 그 강팍한 의지를 그걸 이렇게 뒤에서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가 깨져야죠. 자, 우리의 의지를 옹호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강팍한 의지는 다 같은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치시고 다루시며 헐어버리시는 것이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내적인 다루심은 다 같은 것이다. 이것은 다 우리 자신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의지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자신 그걸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저렇게 안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서는 그 자신 그리고 그의 의지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그 역사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로 인해 엎드러지는 사람 혹은 통제로 인해 엎드러지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깨어진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아주 특징이죠. 여기 지금 부드러움은 파쇄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한마디로 깨어진 적이 없으면 각이 그대로 예민하게 이렇게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파쇄된 사람의 특징은 부드러움입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 파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우리가 강팍하고 겉껍질이 딱딱한 이유는 우리의 강팍함을 옹호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강팍함을 옹호하는 것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밀어준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깨질 날이 옵니다. 자, 우리는 마치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기둥이 가득한 한 채의 집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집들이 별로 없지만 기둥 위에 집을 지은 집을 보면 아마 이게 금방 생각이 날 겁니다. 제가 필리핀 이야기를 저번에 해드렸는데 필리핀에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 말리탐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원주민들, 그 토속인들이 사는 데인데 거기는 전부 이 기둥 위에다 집을 져놨잖아요. 왜냐하면 밑에는 보통 때는 물이 안 차지만은 비가 많이 올 때라든가 또는 그 옆에 이제 강이 아니죠. 사실 바닷가니까 바닷물이죠. 그게 범람할 때는 그 밑에까지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둥 한 2m 정도 되게 이렇게 기둥을 세워요. 기둥은 더 높이 세우죠. 근데 이제 한 2m 정도에 거기다 이제 중간에 이렇게 걸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기둥이 몇 개가 될까요? 한 10대 개 이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하나하나 자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 자르고 내일 또 하나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른다고. 그러면은 아마 처음에 한두 개 잘라서는 무너지지 않겠지만은 자꾸만 그 자르는 것이 이렇게 4개, 5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겠죠.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둥을 하나, 둘 뽑아버리실 때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밖의 지탱하는 물건이 무너질 때 속의 자아는 자연히 무너진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위해서 지탱하는 그것들이 뭐냐? 그게 환경적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그 애착을 가는 그런 환경. 어떤 사람은 돈에 애착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부자야, 이 사람은. 그리고 늘 뭔가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돈 다 없애줍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돈 다 없애버리고 어느 날 스스로에게 내가 틀렸구나. 이걸 발견하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뭔가 이거예요. 내가 자식을 의지하는 거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만은 자식을 의지하는 거 어느 날 그 의지를 못하게 만드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그걸 처리하셔서 그걸 결국 내 자아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늘 정말 자신만만하고 가장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된 것.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그가 자기가 가장 옳고 최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 배경, 그를 그렇게 뒷받침해 준 배경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그가 가진 재산, 또 그가 자녀, 그 자녀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훌륭한 자녀일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훌륭한 자녀일 거다. 또 건강한 몸, 이런 전체 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하나하나 다 치신 거예요. 더 이상 그가 자기 자아를 고집할 수 없게끔 그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신 거예요. 자, 우리는 결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의지는 강팍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목소리가 잘 크게 나오지 않고 늘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또는 아예 말도 잘 안 하고 늘 과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1년에 말 한마디밖에 더 이상 안 했던 사람도 고집이 엄청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라고 그가 강팍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언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어? 나는 아주 조용히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조용히 있는 것, 그것이 부드러워진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람 앞에서 별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의지는 분명히 부드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속이 강팍한 경우도 매우 많다. 강팍함은
목소리의 문제가 아닌 성품의 문제이다. 그죠? 그 속의 성품,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목소리 또는 뭐 행동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죠. 좀 행동을 좀 과격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마음도 부드러울 것 같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 성질이 급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 더 부드러울 것 같으나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그는 똑같이 고집이 세고 강팍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신을 신뢰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목소리 조용하다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속의 건축물을 지탱해 주는 기둥들은 다 다르겠지만 속의 건축물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우리의 자아와 의지는 다 똑같이 강팍하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드러남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의 그 본질, 본성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면이 어떠냐, 지금 이걸 다루자는 거죠. 그게 과연 부드러운가. 자, 주님은 우리의 강팍함을 옹호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져가고 타파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두 번, 10번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여기 좀 아주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뤄가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뤄가실 때 우리의 그 어떤 나를 지지해 주던 어떤 것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이렇게 잃어버려지게. 이런 경험을 아마 우리가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징계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시 행할 때 그런 일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우리가 다시 그런 일을 하고 전과 같이 말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전과 같이 임의로 행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이 밖에 어떤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우리로 어떤 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루어 가시려고 밖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 속을 다루어 가시려고. 근데 밖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하나하나 왜 갑자기 이게 잘 되던 것이 안 되는가 이제 이럴 때 가장 우리가 쉽게 느끼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물론 자연적인 상태로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 몸이 망가져 가는 것 뭐 그런 거 다 느끼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떤 아픔이 왔을까? 나에게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질병이 왔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죠.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더 부드럽게 만드시죠. 자, 당신은 어떤 점에서 주님을 거스를 수 없고 자기의 주장을 견지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주님의 치심이 두려워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일에서 부드러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증가할 때 당신의 부드러움도 증가하게 된다. 여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 또 하나님을 경외함,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치임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내가 또다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또 치실 거야. 이런 걸 안다고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 몸에서 하신 헐어버리는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당신은 더욱 부드러워진다. 그러므로 부드러워진 것은 파쇄를 거친 하나의 현상이다.
헐어버리는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부드러워진다. 그럼 부드러워진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왜 부드러워져서 뭐 하겠다는 건가? 난 이렇게 생각돼요. 부드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아주 편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 뻣뻣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아주 골치 아플 거예요. 쓰시지 못할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이게 뻣뻣한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부드러워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뭐든지 순종할 거예요. 이게 부드러움의 결과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왕래해 보면 당신은 그 사람이 확실히 은사 있는 사람임을 알 것이다. 그냥 어떤 사람 만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 대단한 은사란 말은 한마디로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근데 보세요.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그가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임을 자주 느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뻣뻣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뻣뻣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그러면 그 능력으로 하는 그 일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자기가 볼 때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전혀 가치가 없는 거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은 은사가 있는 반면에 아직 파쇄되지 않았다. 그 파쇄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접하기만 해도 그의 강팍함을 알 수 있다. 파쇄된 사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반면에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강팍하다. 어떤 사람 아무리 은사를 많이 갖고 있어도 만날 때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아주 기가 세, 이런 거 있죠. 기가 세, 강팍하다라는 거죠. 그 부드러움이, 그 속에서부터의 그 부드러움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습니다. 이 강팍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매를 맞은 그 점에서는 감히 자랑하지 못하고 감히 교만하지 못하고 감히 방임하지 못한다. 또한 그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이 신앙적으로 이 부드러움, 이 치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간 사람이면 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유를 달질 않아요. 이유를 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뻣뻣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유를 안 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워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말씀 듣잖아요.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유를 댔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냥 알았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도 이해할 만한 일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 중에.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달지 않고 하고 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부드러움이거든요. 그런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조차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를 묻질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워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였다. 성령을 불 같다고도 하고 물 같다고도 하였다. 불은 그분의 능력을 말하고 물은 그분의 청결함을 말한다. 성령의 성품을 말할 때에는 비둘기 같다고 했다. 바꾸어 말해서 성령의 성품은 강팍하지 않고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안온하며 온화한 성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이제 아까 불 같다 또는 물 같다 또는 비둘기 같다 이런 모양으로 하는데,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성품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안에 건축하실 때 우리는 더 많이 비둘기의 성품을 갖게 된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 성령님의 영역이 더 커지고
나 자신의 영역은 더 작아지게 만드는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역이 더 커져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온전히 그 성령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나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나를 이끄시는 거죠. 경외함에서 나온 부드러움은 성령의 파쇄로 인한 표시이다. 부드러움, 경외함에서 나온 부드러움, 그게 성령의 파쇄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은 2장 부드러워진 상태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부드러워진 상태, 영어 considering the qualities of meek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드러움의 그 질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지금 그거예요. 부드러워진 것이 과연 뭐냐?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성령에 의해 파쇄될 때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드러워진다. 이 부드러움이 무조건 그냥 저 사람은 마음이 참 온화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쪽으로 부드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파쇄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말에는 그런 번역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강한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그 잘못됐다라는 그런 인식을 그 전에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아니 요한일서 봐, 사랑 안에서 뭐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가장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만이 다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는 뭡니까? 여러 사람 또 교회는 또 목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들 통해서 각각의 여러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가? 이것만 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말하네. 그럼 됐어. 저 사람하고는 악수해.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나와 다른 말을 하네. 그럼 저 사람하고는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건 전혀 파쇄고 뭐 부드러워진 거고 전혀 이건 없는 상태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설교를 못 들어요. 설교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지해주는 그런 것만 좋아해요. 자기가 돌이켜야 되고 자기가 통회해야 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설교에서 나오면 그건 탁 가로막아요. 안 들어요. 이게 강팍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강의하는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왜 두려우냐?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니까. 두려움.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서 못 받아들이겠다 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해주는데 나 저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지식을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매우 강팍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뭐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느냐. 나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느냐. 이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부드러워진 사람의 마음이고 그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성령에 의해 파쇄될 때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드러워진다.
사람들이 그를 접할 때 그는 더 이상 강팍하지 않고 무섭지 않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요. 즉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부드러워져요. 이걸 누가 그렇게 억지로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사람 앞에서 그 특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 그는 주님에 의해 목소리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태도도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저 목소리가 부드럽고 태도가 부드러우니까 저 사람은 꺾어진 사람이야. 이렇게 또 역으로 해석하면은 틀릴 경우가 많아요.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외형적으로 이런 것을 얼마든지 흉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은 흉내가 아니라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는 태도와 말에서 그의 속에 경외함을 흘러내보내게 되고 이러므로 그는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이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겁니다. 강팍함은 인간의 본질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강팍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강팍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깨어진 경험을 한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벌써 한 40년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처음에는 얼마나 외골지게 알았는가. 하지만서 요거 하나밖에 몰랐다는 거죠. 내가 아는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는 이것과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형편없이 저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몰라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최고의 신앙인이야. 그런 생각을 이제 신앙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최고로 잘 알아. 이런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죠. 나를 다루시면서 점점점 내가 보는 폭을 넓게 만드는 거죠. 넓게 만들수록 내가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뭔가 어떤 판단자의 위치에만 섰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걸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렇다고 제가 거짓 비진리를 용납하게 됐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비진리라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신앙의 어떤 추구하는 그 노선이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잘못된 판단, 그런 것을 어느 날 내가 하나하나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내려놓을 것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온 그 과정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더 넓은 각도로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비록 그들이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입장에서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이제 헤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추구하는 신앙생활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지만은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다라고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기 성도들 중에 그래 저 자매는 또는 저 형제는 나와 똑같아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귀하게 여겨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기 이 글 앞에서 보듯이 각각의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영역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 다른 영역으로 가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판단할 겁니까? 그래서 이 신앙적인 이 시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최고로 고집 센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과거에 고집이 그렇게 셌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이제 더 넓게 볼수록 우리가 그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여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예요. 이게 이 부드러워진 사람의 모양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요, 처음에는요, 야고보서를 읽기도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왜? 야고보서는 엉터리 같아. 율법을 주장하는 것 같아. 그렇게만 보였어요. 그리고 마음이 갔던 데가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막 이런데, 그런 데는 아주 그냥 또 히브리서 이런 데는 아주 명쾌하게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 그거 좀 이상해 이렇게. 그러나 이제 야고보서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걸 보일 수 있는 그런 눈이 이제 뜨여져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작은 3번 쉽게 다rum을 받음. 영어 approachable. approach라는 것이 어느 것과 이렇게 닿는다, 접근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벽이. 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인가?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다rum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기 쉽다 이거예요. 아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딱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딱 순종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루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있었다라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 죄송하지만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아들 번제로 드려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 많은 자손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 하나님 약속이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게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따질지 몰라요. 이게 아직 부드러워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다rum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될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어요. 아무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예, 다 옳습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도 그게 다 옳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는 그게 다 있어요. 자,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남의 말을 듣고 쉽게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남이라는 게 무슨 세상 사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 교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얘기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파쇄된 사람은 죄를 자백하기도 쉽고 눈물을 흘리기도 쉬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아무 용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다름을 받고 밖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에 파쇄되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파쇄를 당할 때 자기의 잘못을 쉽게 보고 죄를 자백하기도 쉬워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눈물 흘린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합당한 눈물 말고 다른 눈물들도 많아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갖고 있었던 걸 다 잃어버리니까 그게 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눈물이에요. 자기가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자, 그는 말을 듣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파쇄를 당한 사람은 말을 듣기가 어렵지 않다. 자꾸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자꾸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기에 어려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말을 듣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그의 두꺼운 껍질이 깨질 때 그의 감정과 생각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훈계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말도 굉장히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존중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목사가 이제 여기서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도 이게 경청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하물며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겠습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아직 이게 제대로 깨어지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에 의해 다른 새로운 영역 안으로 이끌리게 되고 언제 어디서나 온전케 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쉽게 다름을 받게 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또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쉽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 이제 네 번째, 쉽게 느낌을 갖는다 했는데 저는 이 느낌이라는 말은 약간 번역상 약간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느낌, 여기 영어로는 highly sensit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sensitive란 말은요,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감각. 그래서 highly sensitive란 말은 감각이 아주 민감하다, 아주 예민하다, 한마디로 금방 알아차린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기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느낌보다는 감각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다, 한마디로 깨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깨어있다. 쉽게 느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느낌을 갖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겉사람이 파쇄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이 매우 쉽게 나오고 또한 형제 자매의 영을 만질 수 있다. 누가 영을 사용할 때 그는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을 지금 사용하는지, 어떤 사람이 육을 사용하는지 그걸 분별해서 금방 알 수 있다. 그의 감각은 매우 예민해져서 한순간에 일어난 일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저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가 똑똑해서 저거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걸 분별한다는 거죠, 금방. 자, 사람의 영이 움직일 때 그는 즉시 반응을 갖는다. 반응을 갖는다라는 것이 그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느낀다. 사람의 영이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의 영이 움직이고 있어 지금. 그 사람의 영이 지금 어떻게 뭐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지. 그걸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죠. 즉시 반응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는 어리석은 일이나 사람에게 득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말을 한마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반응이 어떤지 이걸 금방 알게 돼요.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지금 영적인 거부감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금방 알아차리게 돼요. 자, 많은 때 다른 사람의 영이 어떤 일을 좋지 않게 느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에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오히려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걸 몰라요. 다른 사람은 지금 다 나를 보고 있어. 나를 지금 파악하고 있어. 지금 저거 잘못된 건데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때 어떤 형제 자매가 집회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지겹게 느끼고 그가 기도를 멈추기를 바라는데도 그는 계속 기도한다. 다른 사람의 영은 그가 기도하기를 그만하기를 원하는데도 그는 감각이 없다. 물론 이게 지금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대표 기도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집회에서 사람들이 막 여기 뭐 군데군데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금 같이 찬송할 시간이 됐어요. 찬송해야 돼요. 근데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 뭐 기도도 중요한 거지만 지금은 우리 같이 찬송해야 되잖아.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계속 그걸 고집하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에 대해 그는 아무 감각이 없다. 이것은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쇄된 사람은 그의 영으로 쉽게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지고 다른 사람이 느낀 것을 만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지? 그걸 정말 영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육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가?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깨어지지 아니한 것을 지금 내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걸 빨리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걸 모르죠.
계속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는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같지 않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자신은 모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 겉사람이 파쇄될 때 비로소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알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영을 만질 수 있으며 다른 지체의 느낌을 만지게 된다. 자, 지금 이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고 지금 있는 것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할 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무리가 있어 내가 뭐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되리라 이렇게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어떤 이끌어가는 그런 영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교회라는 것을 보게 돼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교회를 아직 볼 수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아주 초보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영을 만질 수 있다. 또 다른 지체,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느낌을 만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냥 서로 간에 영적인 교류를 하게 돼요.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파쇄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일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즉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게 교회지. 난 당신하고 상관없어.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해. 나는 내 일이나 할게.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감각이 없는 사람은 몸 안에서 끼워 놓은 의수와도 같다. 의수, 이게 말하자면 만들어서 하는 손이 만약에 잘렸어. 그럼 의수를 해놔야 되죠. 그런 거. 자, 의수도 몸의 활동을 따르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감각이 없죠. 거기는 그냥 기계적인 어떤 이런 작용만 하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는 지체다. 교회 속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즉 다른 사람의 다른 영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는 지체다. 온 몸이 다 감지했는데도 그는 감각이 없다. 그러나 겉사람이 파쇄될 때 그는 교회의 양심을 만지게 되고 교회의 느낌을 만질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지금 진짜 파쇄된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영은 열려 있으며 교회의 영이 그의 영을 만지도록 하고 교회의 느낌을 그의 영에 교통을 해주도록 허락한다. 말이 좀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대충 뜻은 알겠습니다. 자, 잘못을 범할 때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다. 겉사람의 파쇄는 오늘 이후로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빨리 알 수 있는 기관을 갖는 것이다. 이게 파쇄다. 그러니까 파쇄됐다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전혀 잘못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잘못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빨리 알아차리게 되죠.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형제 자매들이 당신의 잘못을 알 때에 그들이 당신에게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을 접하기만 해도 당신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이게 정말 빨리 이 감각이 살아있어서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죠. 그들이 이 영을 만지기만 해도 그들이 어떻게 일에 대해 반대하거나 동의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몸의 생활, 그래서 제가 그걸 교회 생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몸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 기본이에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본조차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초보에만 머무르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보질 못하면 그 사람은 초보에 머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몸의 생활을 하질 못한다. 즉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굉장히 신령하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신앙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못 보는 것은 이건 신령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다 상의한 후에야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우리 육신적인 몸같이 상의할 것이 없고 모든 지체가 동일한 느낌을 갖는 것이다.
그렇죠. 의논한다고 의논해갖고 그때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아예 의논조차가 안 했어도 이미 서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느낌을 갖는 것이다. 그 느낌은 몸의 뜻을 나타내고 그 느낌은 또한 머리의 뜻을 나타낸다.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자, 머리의 뜻은 몸의 뜻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 몸의 뜻을 통하여, 즉 지체들을 통하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도들 간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아직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자, 머리의 뜻은 몸의 뜻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쉽게 교정을 받고 쉽게 몸의 느낌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 교정 또는 몸의 느낌, 이제 이런 부분 언제 파쇄돼야만이. 한마디로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 주장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깨진 그런 사람, 그 경험을 해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뤄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쉽게 이제 다른 영들과의 이 교류가 되고 쉽게 서로 통하게 되고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쉽게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